오늘은 마태복음 22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2장의 제목은 혼인잔치입니다. 개요, 혼인잔치의 비유, 세금 납부에 대한 논쟁, 부활에 대한 논쟁,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질문과 대답,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꼭 결혼식과 같은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사탄의 욕으로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에덴 나그네에서 추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라거리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모든 슬픔과 불행과 고통과 죽음이 왔습니다. 죄는 천국을 지옥으로 만드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기쁨을 혼인잔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 기쁨과 행복이 있고,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를 비유해서 천국의 기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알고 믿고 받아들이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는 희락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쁨의 영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지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모든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고 예수님의 몸이고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 거듭남을 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용 요약. 22장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대적자와 벌인 예루살렘 전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차로 바리새인들의 공격하고 패하자 2차로 사두개인들의 공격하고 패하고 3차로 율법사가 등장합니다. 율법사가 물러가자 주님의 공격을 취하시는 구도입니다. 1절 14절 천국을 혼인잔치 비유로 말씀합니다. 이 비유의 1차 대상자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진멸받게 된다는 것과 바깥 어둠에 내던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임금의 초청을 거절하고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혼인잔치 비유는 첫째, 천국은 초상집과 같은 것이 아니라 혼인잔치와 같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던 시대는 죄를 범하여 마치 사형도를 받은 집안 분위기와 같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역이 잔치가 되는 것이 사면이요 대속이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하나님을, 잔치의 주인공인 아들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1차적으로 초청을 받은 자는 유대인이요 2차는 이방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임금은 모든 것을 갖추고 초청합니다.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비유는 살찐 짐승을 잡았다고 표현하나 실상은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준비하신 잔치인 것입니다.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는 첫째,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입니다. 두 번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았다는 데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옷이 임금이 마련해 준 옷보다 더 좋다고 자랑하기 위해 받아 입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복음은 죄인들에게 잔치에 참여할 예복을 마련해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되는 이유는 이 의를 받아 입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손을 내밀어 받아 입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자기 의를 내세운 사람입니다. 그들이 멸망당하게 되는 원인은 전적 타락한 죄인임을 모르는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유대인을 상징합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다 자기 의를 주장하게 됩니다. 자기 선행이나 공로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을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로 들어가는 양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33절 주님께서 말씀하신 혼인잔치 비유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아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책임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고 질문한 것입니다. 주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아주 명쾌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공격해 온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족속으로 귀족 계급입니다. 성경보다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를 앞세우는 자들입니다. 계대 결혼 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후사를 끊이지 않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언약의 성취자인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끊어짐이 없이 계승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후사를 끊으려고 발악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끊이지 않도록 유지해 오셨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성경 66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된다는 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한 권의 책입니다. 34절에 46절 보면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신이냐 하신 그리스도론입니다. 그들은 다윗의 자신이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다윗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맞는 말이면서 틀리는 말입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지만 그는 영적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정확히 몰랐습니다. 유대인들의 잘못은 성경과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지 않으면 바로 사탄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적용과 나눔 1.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2. 성경을 통해서 부활의 진리와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3. 우리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